독일어로 쓰여진 성경 가운데 루터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앞부분에 보면 몇 가지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파라고 하죠. 근데 그 사파의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순례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저기에 있는 교회를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서 봤더니 마귀가 그냥 아주 한가로이 지붕에서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생각하기를, 야, 저 교회가 아무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다 보니까, 아, 저 교회가 엄청나게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지붕에서 자고 있나 보다 하고 가까이 가봤답니다. 교회 창문으로 빼고시 봤더니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고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꾸벅꾸벅 다 졸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굳이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무기력한 교회, 능력 없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냥 자고 있었던 거죠. 조금 더 가다가 보니까 한 교회가 보이는데 이번에는 마귀 떼거리들이 난리를 치더랍니다. 막 징을 치고 창을 들고 흔들고 창문을 두들기고 어떻게든 무엇인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 가까이 가서 창문으로 봤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던지 그 교회가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마귀가 어떻게든 그걸 방해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더라는 거죠. 이 그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마귀의 방해도 역사도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가 깊을수록 마귀는 더욱 강하게 방해하려고 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일이 있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마귀가 우리를 자꾸 공격하고 회방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겪을 때, 힘든 일 겪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준비하시나 보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고난을 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던 성벽 재건 공사가 뜻밖의 어려움, 난관에 봉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벽이 재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어떻게든 그것을 중단시키고 싶었던 산발랏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이 방해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회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무엇이라고 비웃고 조롱하냐 하면, 너희 같은 약골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성벽을 복원하겠다고? 아니, 너희들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만든 성벽은 아마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고 말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를 중단하지 않자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취하냐 하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너희들 모두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방해 세력들이 이 성벽 재건을 그토록 방해할까요? 왜 성벽이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그렇게도 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지역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나라로서, 국가로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장악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벽이 재건되면
이제 예루살렘이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영역에서 중심지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반대하더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서 성벽 재건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기득권을 빼앗기게 된다면, 내가 소외된다면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도 하나님의 일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싫어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적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 공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들의 계속되는 조롱과 비웃음, 협박과 위협, 계속 그들이 방해하자 어떻게 됩니까? 흙무더기가 많은데 우리가 저걸 나를 힘이 없구나.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겠다.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해 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은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벽 재건을 계속 공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냐 하면 6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벽은 여기저기 다 무너져서 여기 끊어지고 무너지고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공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느헤미야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기초 공사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그 끊어졌던 부분들이 다 연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벽을 거기에서부터 쌓아 올라왔는데 절반 가까이 그 성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초 공사가 끝났고 성을 절반까지 쌓았다는 얘기는 전체 공정의 50% 아니 60% 넘게 진행된 거예요.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공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느헤미야의 그 명령을 따라서, 느헤미야의 계획에 따라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성벽이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적들의 위협에, 그들의 조롱소리에, 그들의 방해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야 될 일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 일을 다 할 수 있냐? 이제 더 이상 못한다. 그들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말더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잠언 말씀에 그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참 잘해왔고 참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아무것도 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대응하는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대응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선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성벽 공사 현장에만 있었습니다. 돌멩이를 나르고 그것을 쌓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는 일들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볼 수 있던 것은, 그들이 늘 보아왔던 것은 바로 앞에 자기가 쌓아야 하는 성벽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전체 성벽이 어떤 모양을 갖추어 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눈만 뜨면 가서 일하고 또 돌아오면 자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 하면 그 성벽 공사를 하는 백성 가운데 일부를 빼서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낮고 넓은 곳에 서면 무엇이 보일까요? 더 멀리 그 성벽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낮고 넓은 곳에 서게 되면 자기들이 했던 그 공사 구역뿐만 아니라 전체 성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얼마나 높이 성벽을 쌓았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엄청난 흙무더기가 있는데 우리가 저것을 나를 힘이 없다, 할 일은 많은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떨어져서 그들이 쌓아온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인식이, 그들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밖에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나 많이 우리가 공사했구나. 여러분, 그들의 시선이 변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요, 그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작은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결국 우리 전부를 삼키게 돼요. 그 문제에 압도당하고요, 그 문제에 질식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역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요, 또 제가 지고 있는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문제가 저를 삼켜버리는 것 같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야, 할 일은 많은데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 절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낙담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내가 저를 데리고 가는 자리가 있는데 저희 첫 목회지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은 담임 전도사로서 사역했던 곳이 강원도 문막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였거든요. 처음 갔을 때 성도도 한 명도 없었고요, 예배당은 있는데 주방도 없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웃들 화장실을 빌렸어야 하고 참 힘들었는데요, 그곳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생기면 그렇게 감사했어요. 너무 신이 났어요. 근데 제가 한 영혼의 소중함도,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되면 그곳에 아내랑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회복이 돼요. 제 시야가 바뀌게 되는 거죠.
제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본문처럼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으로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문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시선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고면했던 것은, 선포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 마음이 무너져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첫 번째 선언이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적들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지금 이 대적들은 어떻게든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비웃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것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예전에는 강아지들이 크게 짖으면 좀 무서웠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가 언제 짖냐? 자기가 무서울 때 짖더라고요. 아, 강아지가 짖는 건 무서운 거구나.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다가 이와 비슷한 내용을 하나 봤거든요. 동물의 왕국 같아요. 사자가 얼룩말 사냥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얼룩말, 그 먹잇감을 평화롭게 이렇게 뜯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에나들이 떼를 지어서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그 사자의 먹잇감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서 그 사자 주변에서 난리를 칩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자기네끼리 위협하는 척 했다가 말다가 막 이래요. 그런데 사자는요,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잇감 탁 올려놓고 한가로이 그냥 그거 뜯고 있어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놈들이 짖는 거야. 강하면 짖지 않아. 약한 놈들이 짖는 거야. 강하면 짖지 않아. 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그들을 진짜 다 죽여버릴 수 있었으면 당장 군사를 움직였겠죠. 근데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끄럽게 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강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시끄럽게 짖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억하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140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벽 재건 공사가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들었을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왕의 조서를 받고 또 필요한 자재들을 모아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고, 지금 절반 가까운 공정이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기억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회복되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어릴 때 놀이터에 데려갔더니 그네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네가 2개밖에 없었어요. 형들이 우리 큰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보다 등치 큰 그 형들이 그네를 타고 놓지 않으니까, 자기네끼리 돌아가면서 타니까 자기도 타고 싶은데 그냥 계속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멀찌감치 저기 있었거든요. 기다리다가 안 되겠는지 저한테 와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원래 아이들 노는데 부모, 어른이 개입하면 안 되지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야, 좀 순서대로 차 사이좋게 타면 안 될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우리 큰 아이가 그 전까지는 고기도 제대로 못 들다가 아빠가 딱 오니까 어깨를 딱 펴고 형아 같이 타자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아가 딱 내리자마자 자기가 딱 가서 그네를 딱 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두려움에 좀 타고 싶은데 타지는 못하겠고 좀 형들이 무섭긴 하고 그랬는데 아빠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당당한지 그 그네를 이렇게 신나게 자기가 딱 타더니 내려서 형아도 타? 이렇게 딱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보호자가 있으면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용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그분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해지고 우리의 있던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언했던 것은 1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14절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뒤에 보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너희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희 형제를 지키기 위하여서, 너희 집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제는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성벽을 쌓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냥 성벽을 쌓으면 됐어요. 그런데 적들이 우리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덜컥 두려운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의 창이, 적의 칼이 우리를 향하면 그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일꾼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군인이 되어야 하고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손에는 성벽을 쌓기 위하여서 그 도구를 들겠지만 다른 한 손에는 이제 적과 싸울 무기를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꾼이지만 동시에 싸워야 하는 전사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한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죠. 사랑해야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죠. 희생하고 헌신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은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하고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검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그들을 상대로 승리하며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내 이길 것을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싸우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예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면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전환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쌓는 일꾼이면서 동시에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군사이고 전사여야 함을 선언하고 일깨워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일도 하고 또 무기 들고 또 보초까지 쓰고 싸우는 군사 역할까지 감당하는 건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낮에는 일하고요, 밤에는 보초를 서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하고 집에 가서 씻고 쉬면 됐지만 이제는 집에 갈 수도 없어요. 옷도 갈아입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계속 강행군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쓰고 경비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집에도 못 가고 심지어는 물을 들어갈 때에도 무기를 잡고 이동해야 하는 그 무거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느헤미야와 그의 수하들, 그들이 먼저 자진해서 더 수고하는 자리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더 헌신하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더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더 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면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더 하나가 되고 더 끈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2절에 보면요, 가사가 이래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렇죠, 큰 물결이 일어나니까 나 쉬지 못하죠.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번 축구 아시안컵을 보면서 물론 원하는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연장전 승부차기 또 연장전 하면서 16강, 8강을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그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세계 최정상급의 선수들이요, 그 힘든 연장전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든 한 걸음 더 뛰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뛰었을까요? 내가 한 걸음 더 뛰어야 옆에 있는 동료들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뛰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삶에서 닮아야 할 모습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당신이 하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빠지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빼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제가 먼저 한 걸음, 제가 더 헌신합니다, 제가 더 희생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전사로서, 군사로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 지체들을 위하여서 한 걸음 더 뛰는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마음이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영적 리더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영적 리더였을 텐데, 야, 성도들이 이제 못하겠다고 다 들러 누워버리면, 안 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합니다라고 하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갑자기 장로님이 오더니, 목사님 저 장로 못하겠습니다.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식사 준비 못하겠습니다, 안내 주차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딱 그냥 그만둬 버리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현실이 바로 그거잖아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비전을 선포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야, 나도 느헤미야처럼 되고 싶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이야기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디즈니랜드 개관식 이야기입니다. 그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잖아요. 어린 시절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을 받지 못할 정도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트 디즈니는 그 뛰어난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유명한 만화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키 마우스 캐릭터도 만들고 도널드 덕, 구피 이런 캐릭터들을 계속해서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이르렀을 때 두 딸과 함께 그리피스 공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를 만들자, 테마파크 공원을 만들자, 그렇게 계획을 하게 돼요. 그렇게 시작한 공사는요, 결국 개장을 보지 못하고 월트 디즈니는 먼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후에 디즈니 월드가 개장할 때 그 죽은 월트 디즈니를 대신해서 그의 아내가 참석하게 돼요. 그때 사회자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사님, 회장님이 이 개막식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월트 디즈니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이미 디즈니 월드를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 순간 이미 이루어진 디즈니 월드를 보고 살았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디즈니 월드가 개장할 수 있고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이미 꿈을 꾸었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꾼 꿈대로 디즈니 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비록 개장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그 디즈니 월드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느헤미야가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며 성벽 재건을 끝까지 완공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완성된 성벽을 보여주셨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처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성벽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가 왕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미 그 성벽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끝인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벽을 완성하실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의의 승리와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니,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고 너는 마지막에 반드시 최후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시선을 바꿔봐.
낮고 넓은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봐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계시고요, 네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나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문제 앞에서 계신 성도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끝내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벽을 쌓는 자리를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